다시 태어나도 세월을 거슬러 그렇게도 갈구하던 젊음, 사랑의 때,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다. 기억되지 않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슴 적시는 시련도 숙명으로 치부하며 쌓아 올린 돌탑 하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엇박자 청춘, 이리저리 조각을 맞춰 어설픈 계산 속이라도 심층 해수에 묻어버린 먹먹한 가슴으로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 안아주는 유일한 사랑이 되고 싶다. 여러분, 사랑의 고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또 부고장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바로 장례식장에 가봐야 되는데, 어머니는 자녀들의 그 마음의 고향, 자녀들의 진정한 사랑의 고향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외치는 사랑, 그 사랑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할 때 사랑은 바로, 사랑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자리이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민권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바로 그것은 영원한 시민권이 보장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는 따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격증을 그래서 그냥 틈만 있으면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자격증을 따놓으면 그것을 꼭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튼 노력합니다. 저희 형제들도 저는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보고 미국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형제들, 형들은 지금 미국에서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만,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고, 맨 처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한 노력을 되게 합니다. 그 미국 시민이 되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니까, 미국 시민이 일단 시민권을 따야 이제 뭔가 좀 어깨를 좀 피고 살 수가 있대요. 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대요.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은 그냥 나그네와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 미국 시민권만 따도 그냥 만세를 부르고 만세삼창을 하고 쾌제를 부르는데, 그놈은 미국 시민권이 뭐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은 그 미국 시민권엔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따야 되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은 그만두고 이 땅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그런 열망과 간절함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공주에 가서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제가 첫마디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냐고. 주제가 행복이었고요.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정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편 16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집사님 행복하세요? 네. 생각해봐야 돼.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생각을 해볼 만한 세상이 되기도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행복은 다 좋아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행복이 뭐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가장 이 순간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잠이요. 그러더라고요. 잠이 자기를 제일 행복하게 한대요. 가장 행복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어떤 잠 못 자고 공부하는 뭐 중압감이라든지 요즘 애들이 뭐 공부하느라고 잠만 안 자는 건 아니고 게임하느라고 잠 안 자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잠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돈이 행복을 안 줍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답들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아주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솔직하게 좀 사세요. 그랬어요. 돈이 행복을 주잖아요. 왜 안 줘요? 행복 주죠? 집사님. 돈이 행복 줘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이 행복을 줘요.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뭔가 어색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제대로 된 물질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성경에도 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 좋아하면 바리새인 취급받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그 소리 들을까봐 대답을 못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사세요. 솔직히 여러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사세요. 숨길 걸 숨겨야지 뭘 숨깁니까? 돈이 행복을 주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행복을 주죠. 당연히. 중요한 건 뭐예요? 행복을 주지만 그 행복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행복을 줘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줍니다. 권력이 행복 줍니다. 명예가 행복 줘요. 내 자식이 행복 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엄마 아빠가, 내 자식이 나에게 행복을 줘요. 영원한 거 있습니까, 근데? 없어요. 그냥 가만히 따져보니까 영원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어줄 수 있어. 죽는 부모 봤어요? 자식 위해서? 아직 못 봤어요, 저는. 못 죽어줘요. 대신 죽지를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대신 죽지 못해요. 집사님 아무리 좋아해도 대신 못 죽어줘요. 그죠? 대신 못 죽어줘요. 좀 대신 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내 대신 좀 죽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상한데? 근데 절대로 대신 못 죽어주더라고요. 물론 그게 대신 죽어준다는 게 뭐 진짜 죽어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겠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나라, 이 땅, 내가 사는 집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의 거처가 아니에요. 그죠? 잠시 머무는 육신의 장막이잖아요. 이 땅에 거하는 장막. 천국 가기 위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잠시 머물고 있는 간이역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지금 이 땅이란 말이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본향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 소유자들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전 그것 또한 또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런 빡빡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고 빛을 주고 희망의 어떤 한 빛을 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뭔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이 빌립보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 지방이 탄생한 유래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마게도냐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빌립 2세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읍을 건축하고 또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기념으로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방 이름을 빌립보라고 칭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죠? 자기 이름 따가지고,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무슨 거리, 박지성 거리, 누구 거리, 이런 거리들도 생기고, 대구에 가면 무슨 김광석 거리도 있고, 그런 거 많잖아요. 나혜석, 수원에 가면 나혜석 거리도 있고, 사람 이름 따가지고 이렇게 많이 져요. 근데 이 빌립 2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아예 그냥 빌립보라고 졌어요. 빌립 2세가 이곳에 빌립보를 건설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보다 더 좋은 아주 군사 전략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또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또 이 동과 서를 구분하는 그런 구릉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꼭 빌립보를 반드시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 빌립보를 거쳐서 큰 그 길을 거쳐서만 가야 했습니다. 빌립보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어요.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고 도로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주 군사적인 최고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BC 368년에 빌립보를 건설했어요. 그 후에 BC 42년에는 이곳에서 치열한 빌립보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때 누가 승리하느냐면 안토니우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서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장군들에게, 군인들에게 이 빌립보 지역을 분배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주지로 이렇게 정해주죠. 그래서 빌립보의 유지들은 거의가 로마의 군인 출신들이에요. 로마의 군인 출신들이 이 빌립보 지역을 장악했어요. 전부 다, 거의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BC 31년에 악티움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 악티움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누르고 이기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전쟁에서 악티움 전쟁을 이기면서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민들에게, 거주자들에게 자치권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게 뭐냐? 빌립보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시민권을.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예요. 명예 중에 정말 너무나 큰 명예예요. 로마 시민권을 따는 거는요,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그 빌립보의 거주자들은 당시에 로마어를 사용을 하게 됐고, 로마식 복장을 다 갖추고 살았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굉장한 자부심, 프라이드, 자랑 이렇게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 장관들은 로마의 칭호를 가지고 또 로마 의식을 동일하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권을 소유하는 것이고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명예와 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누가 갖고 싶지 않겠어요? 로마 시민권 갖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꿈에도 소원이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곳에 빌립보 거주하는 사람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걸 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자랑을 하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빌립보 지역은요 굉장한 어떤 지원을 받고 해서 작은 로마, 소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발전된 그런 규모의 한마디로 도시가 됐단 말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빌립보가 형성된 배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에 미쳐 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때 한마디 탁 던지는 말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통 유대주의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로서 왕족이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 혈족이고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 쪼그라진 거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너무나 떳떳하고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그거 우습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그 율법적인 삶을 갖다 자랑하고 뭔가 내세우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야, 까불지 마. 나도 니네 못지않아. 니네보다 내가 남은 낫지. 니네보다 못하지는 않아. 그죠?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 하나 보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렸어요. 아깝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그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빌립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라,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가진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좋지, 좋은 건 좋은데 너희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사람들은 은근히 노골적으로 육체적인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떤 특혜 이런 것들을 은근히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부, 영화 이 모든 것을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나는 자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다 외웠던 거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 그때 다 외웠었잖아요. 그런 걸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 거기다가 하늘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여러분 부러울 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걸 자랑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돈, 권력, 명예, 자식, 성공, 그래요.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11시에 인천 서구에 가서 성남동에 가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 자식 자랑하고 뭐 아내 자랑하고 하면은 뭐 7불출 8불출 얘기하는데 난 7불출 8불출해도 좋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자랑스럽고요. 난 내 아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내 자식들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내 손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랑거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한 게 아니죠. 나의 최고의 자랑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 자랑거리를 주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의 주인공은 나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행복의 주인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죠. 행복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행복의 주관자시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이 신비에 꽉 새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꽉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지금 행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너무 좋아서. 로마의 시민권은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언젠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죠? 영원한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늘나라 시민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도 아마 보셨겠지만은 코로나 이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직장에서든지 어디 학교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대요. 줄어져 가고 있대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나는 지금 종교가 없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12%, 15%가 돼요. 12%에서 15%. 코로나 전에는 내가 예수 믿었대. 신앙생활 했대. 코로나 끝났어. 나 신앙생활 안 한대. 나 믿음 없대. 안 믿는데 아무것도. 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구나.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어떠한 내 삶의 수단? 이용 도구 정도? 요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다 라고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없어질 것 가지고도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는데 우리는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수도원에 가면은 저 목사입니다라고 먼저 일단 말을 해요. 일단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저들이 나를 함부로 못 대해요. 목사라고 말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불편해해요, 맨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목사라는 소리 들으면은 목사들이 말빨 세다 그러는데 말했다가 내가 미천도 못 챙길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늘나라의 시민됨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자부심, 프라이드, 긍지가 있는가?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든지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